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이 물러가고 실타래처럼 엉켰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몸에 병마가 물러가고 악기가 물러가며 구원의 물결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 없으신 구원의 축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으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김진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교수 이분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뇌과학 교수입니다. 이 뇌과학에 대해서는 전 세계 1인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뇌과학 의과대학 교수고 병원의 의사인데, 이분이 못 고칠 병에 걸린 겁니다.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분 알렉산더 교수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죽었어요. 죽었다가 닷새 만에 깨났습니다. 깨난 뒤에 자기의 경험, 죽어있을 동안의 경험을 쓴 책이 이 책입니다. Proof of Heaven. Proof of Heaven. 우리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원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천국의 증거, 그런 뜻이지요. Proof of Heaven.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죽었는데 자기 시체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아내 자식들이 와서 막 슬퍼하고 자기 동료 교수들이 와서 아까운 분이 세계적인 학자가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이런 걸 자기가 다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승으로 간 거예요. 저승에서 너무나 리얼하게 아주 그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저승에 가서 천국에 가서 자기 느낌에 지상에서의 자기 삶이 그저 아득한 옛날로 우리 옛날 어린 시절의 그 경험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고 천국 생활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다가온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닷새 만에 깨났습니다. 깨나서 이걸 쓰니까 이게 아주 화제작이랬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 이분이 그런 경험하기 전에 세계적인 뇌과학자로서 천국, 지옥 이런 건 내가 옛날 철학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듯이 인간 정신세계가 가지는 하나의 상징으로 심볼로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나의 다른 사람의 죽었다가 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인간의 뇌세포가 일으키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그런데 실제 자기가 체험하고 난 뒤에는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뇌세포가 가지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생한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 원 제목으로는 천국의 증거,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뇌과학 교수로서 워낙 뇌과학계에서는 세계적인 1인자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사실대로 쓰니까 이게 아주 화제작이 된 거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죽은 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요.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대학생들한테 가서 했더니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목사님, 지옥이 있다 그러면 히틀러 같은 나쁜 사람하고 공자님 같은 선한 사람이 같은 지옥불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그건 자네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저승에 가서
히틀러와 공자가 같은 지옥에 사는 거 아니다. 그걸 이제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찬찬히 해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모르고 지나요. 우리가 성경을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심판 보좌 앞에 섰던 얘기입니다. 내가 이 신학교 후배 처성호 목사가 쓴 책에 보니까 자유교회 교인 62세 된 뇌졸중으로 28일간 의식을 잃고 있었던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던 얘기가 나와요. 그때 13년 전에 죽은 자기 아내가 자기 옆에 왔더라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여보 반갑소. 그러는데 자기 딸들이 아버지 가시면 안 돼. 가시면 안 돼. 막 그 소리를 듣고 깨나서 살아났어요.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 보좌가 서 있는데 그 다음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서 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 복수입니다. 북스 책들입니다. 이 복수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자기 평생 살아온 기록이 책 속에 있는 겁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이건 단수입니다. 더북입니다. 더북 한 권입니다.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지요?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이건 한 권이지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행위심판 그럽니다. 소크라테스 공자님은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행위가 선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심판을 받겠지요. 김정은이나 히틀러 같은 친구는 그런 분들은 흉악한 삶을 살았으니까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행위심판이라 그러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뭐이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소위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이지요. 말하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권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행위가 어떤 행위였든지 예수님의 피로 다 허물과 죄를 용서했으니까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얘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우리가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되풀이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뭡니까? 믿는 자.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믿고 있는 사람, 믿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 들었던 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지난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면제가 되는 거이죠. 왜냐? 그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고 있느니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구원의 3대 시제, 텐스,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3대 텐스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 믿고 있는 자는 과거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언제 얻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에 심판에서 통과. 왜냐? 예수님의 핏공로를 믿음으로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정과 사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심판에서 통과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 사망에서 현재 생명에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현재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이지요. 그러나 공자님 같은 소크라테스 같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절차가 없었으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결맞는 저승의 삶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여러분,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형님 탓입니다. 내보다 4살 위인 형님이 계셨는데 워낙 잘 알려진 간증이니까 제대로 다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요점을 말하자면 나는 우리 형님이 내 영적 세계에, 내 신앙생활에 끼친 영향은요 엄청납니다. 우리 형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나는 너무나 확실해진 거지요. 나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으로 뜨는 것 이상으로 나는 지금이라도 숨지면 천국으로 바로 간다. 너무나 확신합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이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보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형님이 참 인물도 좋고 착했는데 군에 갔다 와서 정신질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형님 무슨 소리요? 어머니 차린 밥이 왜 독약 듭니까? 네가 먼저 먹어봐. 그런 거예요. 먹어보면 괜찮지요. 뭐.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는데 어느 날 하루 밤 2시 지났는데 형님이 나를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깼더니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부엌칼을 나한테 주면서 우리 어머니 보고 마귀여 마귀 찔러. 동생 마귀여. 우리 어머니 보고 마귀라는 거예요. 이 정신분열증 그래요. 의학용어로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요. 정신질환 중에 제일 힘든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집안이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삭바느질해서 아들 셋, 딸 하나 다 대학까지 시켰는데 맏아들이 군에 갔다 와서 정신분열증이 됐으니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분열증이 힘듭니다. 대낮에요, 뭐 희죽희죽 웃어요. 웃는 모습이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뭘 막 씁니다. 뭘 자꾸 써요. 그럼 뭘 썼는가 보면은 나는 왕이다. 동생 진홍이는 내무부 장관. 둘째는 무슨 장관. 뭐 이런 걸 노트 가득히 쓰는 거예요.
그러고 웃는 거예요. 웃는 웃음이요. 너무 섬찟해요. 우리 집안은 뭐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 뭐 10년 뒷바라지 하느라고 뭐 동생들이 막 노간 거예요. 내 동생이 대구 개성고등 다니다가 우리 형님 입원비 구한다고 월남전에 해병대로 지원해 갔어요. 해병대 가서 월남 전투수당 보낼 테니까 형님 치료하라고. 그만큼 우리가 아주 형님한테 고생한 거예요. 동생은 이제 월남 가서 안 죽고 살아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동생이 하루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그래서 내가 뭐라 한 거 하니, 동생, 가망 없어. 자살해도 우리가 아직 큰형은 안 해. 클 때부터 이기주의인데 뭐 형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자살해도 우리가 아직 큰형은 가망 없어. 근데 그 형이요, 황달이 걸렸어요. 황달. 몸이 붓고 눈이 노라지는. 병원에 입원했더니 한 달 입원 뒤에 가망 없다더라고요. 의학으로 할 건 다 했으니까 집에 모시고 가서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얼마 못 갈 깁니다. 길어야 일주일 뒤에 숨 거둔다는 깁니다. 그때는 장례식을 다 집에서 할 때입니다. 입원 퇴원시켜놓고 우리 누나, 동생, 삼남매가 자, 형님 장례 준비하자. 형님은 안 됐지만 우리 집안은 다행이다. 일주일만 고생하면 형님 문제 끝난다. 우리 집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장례 묘지 알아보기로 하고, 누나는 집안, 동생은 청소하고, 누나는 장례하는 날 음식 준비하기로 하고.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행할 준비를 해서 나와요. 그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고향 좀 다녀올게. 대구에서 200리 떨어진 청송이 우리 고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형이 오늘 내일 하는데 고향 가면 어떡하요? 형님 장례 끝나고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너가 형일로 갈 일이 있다. 그래 이틀 만에 오셨는데 이거 많은 보통 일을 이고 오셨어요.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형 약이다. 받아서 끌려보니까 약초 캐오신 겁니다. 시골 출신들은 약초를 대충 알아요. 쑥이 제일 많아요. 쑥도 종류가 다릅니다. 참쑥, 인진쑥, 개똥쑥. 쑥을 잔뜩 캐왔어요. 익모초 뭐 이런 거. 이걸 솥에 넣고 이틀을 불을 떼니까 새카만 물이 나왔는데 이걸 식혀서 형님이 3사발 마셨는데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 있지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지금 황달로 죽게 됐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황달만 고치면 어떡하냐. 어머니한테 원망했어요. 어머니 너무합니다. 겨우 끝나게 됐는데 살려놓으면 어떡해요. 우리 집 나갈랍니다. 어머니 형님하고 둘 사세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도 나중 자식 나 길러봐라. 이 애미 마음 알기다. 이랬었는데 그 뒤에 우리 삼남매가요. 자꾸 우리 형님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일주일씩 당번을 썼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형님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손톱도 깎아주고 성경도 같이 읽고 찬송도 부르고 일주일씩 돌아가는 거예요. 4개월 딱 됐는 날요. 우리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면도 다 하고 양복 입고
동생들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보자. 내가 인도할게. 이러는 거예요. 물론 놀란 거지. 형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병에서 낫게 하노라.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영음이에요. 영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 듣는다 그래요. 완전히 얼굴이 다른 겁니다. 정신질환은요, 눈동자가 달라요. 완전히 평화로운 눈동자예요. 우리는 뭐하니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형님 찬송가 부르고 말씀 찾아서 자기 간증하고 아침에 예수님의 음성 듣고 너무나 마음에 평화가 와. 그 얘기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제정신에 그러는지 이게 어떻게 된 게인지 어안이 벙벙해서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이 행복해진 겁니다. 우리 집이 이제 형님이 그래 놨었으니까 10년 고생하던 게 나섰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집안이 아주 참 행복해졌는데 그래가 몇 년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을 텐데 간경화증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니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GBT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거 다 피검사해보더니 이거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할 단계도 지났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모시고 가서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얼마 못 갈 깁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루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거 사드리고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세수대에 피를 왈칵 토해놓고서는 숨을 거두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기 10분 전이요. 10분 전.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천사예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만면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웃으면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내가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이라고 싹 웃는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감동받아서요. 10년간 형님 원망하던 게요. 일순간 녹아버렸어요. 야, 우리 형님 참 성공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감동했어요. 그 성공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게 뭡니까? 10년 정신병을 해도 숨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쁨 충만하게 천국 가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10년간 형님 고생하던 게 일순간 녹아버리고요. 야, 우리 형님 참 훌륭하다. 감동을 했는데 형님이 아주 만면의 웃음을 띠고요.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그래서 예 부르지요. 뭔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형님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습니다. 슬퍼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막힌 찬송이에요. 3절 부를 때 형님이 숨고 듣는데요, 앉은 채로 손을 이렇게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이 마지막이요. 너무너무 얼굴이 천사같이. 나는 그 순간에 나한테 입력이 됐어요. 아,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건 축복이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교회 섬기고 선한 일 하다가 천국 문 열리는 거 보고 하늘나라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요. 그 순간부터 나한테 딱 입력이 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응?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거지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좋은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일 하다가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